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 131일차 되는 날이면서 오늘은 사복음서를 다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좀 복잡하게 다녀야 하지만 그래도 오늘 사복음서를 마치면 내일 사도신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순서는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마태복음 28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 해서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복음서의 결론에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기적의 내용들, 또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빌라도, 헤롯, 종교재판, 또 국법재판, 그리고 민족재판, 이 모든 재판의 현장마다 끌려다니면서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아니, 버림을 당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밀란과 살인의 죄수와 같은 판결로 백성들에게 던져집니다. 그의 십자가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모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주었던 시몬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시몬은 그가 만난 예수를 바로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증거하고 그의 가족은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중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시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부를 만큼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요. 신앙 안에서 잘 섬겼던 내용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가정의 집이 초대교회 예배 처소로 제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등을 내드렸던 이 시몬을 통해 그 가정이 초대교회가 되는 영광의 자리가 되죠.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바로 그 밤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여정까지 완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배신과 함께 몰려온 군대, 제자들을 지키시고 스스로 예수님은 홀로 잡혀가십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종교재판 앞에 서시고 제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국법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종교재판에서 예수님을 국법 빌라도의 법정으로 내몬 것은 살인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심판의 허용이 이미 되어 있지만 유대인은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법 앞에 예수님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31절 내용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죠.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내어주기를 원하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바라바, 바라바를 내놓으라.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6절까지 계속되는 재판의 과정들이 보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어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9절 말씀에 보면 시도라도 하는데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17절부터 자그마치 37절까지가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속옷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 모든 수치를 겪으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완성을 독백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절기에 시체를 달아놓지 않으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음을 확인합니다. 보통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확인을 하지만 뼈가 상하지 않고 그 모든 뼈의 수를 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 시편 22편, 17편의 예언을 이루시는 바로 그 장면이 됩니다. 네, 우린 마태복음 28장 갑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면서 복음의 결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결론이 선포됩니다. 바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무덤 속의 천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열린 돌 문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잠긴 문 그 속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홀연히 들어오셨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기 덩어리와 또 뼈마디로 구성되어져 있는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은 이 열린 무덤에 돌을 치우지 아니하고도 나올 수 있었지만 여인들이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는 것보다는 무덤 문을 열어놓으셔서 여인들이 쉽게 그 문을 볼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더욱 은혜가 됩니다.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궁금해합니다. 몇 제자들은 확신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궁금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듯 합니다.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꺾지 못합니다. 비교하고 싶지도 않지만 세상의 그 어느 종교에서 부활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실천하여서 실제가 되신 그 부활의 길을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수십억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부활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고집이 아니라 진리죠. 보이지 않는 시체가 아니라 보이는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파할 때에 바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을 대하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은 이 마지막 장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바로 부활에 관한 이 일이 실제가 되어서 일어난 경우를 저들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안식 후 첫 새벽에 세상에 없는 이 엄청난 놀라운 실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의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탈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6절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련히 저들 가운데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저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길 없지만 여전히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방문할 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동일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정작 제자들은 숨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이 따를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이고 승천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럴 수 없다고 달려와서 보지만 결국 저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죠. 평강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야 동참하게 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흔히 의심 많던 도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 사도만 제자 7이 옛날의 삶을 자리하던 바로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도 거기에 있었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건졌던 일과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기이한 일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슴 절절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자신이 본 것과 경험한 것을 기록한 저자임을 밝히는 요한 사도는 복음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간증 속에 증거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러한 이야기가 간증이 세상에 선포할 그러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